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이제 39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오늘 사실은 말씀의 연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고 난 이들의 과정과 결과, 어떤 자들은 뵙기는 뵙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어떤 자들은 뵙고 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 이 포인트는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이제 설교를 길게 안 할 겁니다. 내일은 이제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부지런히 달려야 되는데 졸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부지런히 가고, 나 졸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좀 줄이고. 자, 어떻게 하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시작. 2번도 언뜻 들려오는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한번 달려볼게요. 예, 자,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 이 줄 하나도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삐뚤빼뚤해 이렇게. 이러니까 빵 좀 주지. 이 줄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못 긋고,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목사로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해. 이 줄 하나도 삐뚤빼뚤. 얼마나 못나요, 뭐. 얼마나 못났어 이렇게. 줄 하나를 제대로 못 걷냐, 김옥원 목사야. 참 답답하다. 답답해. 그래도 목사 삼아주시니까 감사하지. 사실이요? 사실이에요. 그죠? 아멘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다니엘서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축소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1장부터 시작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되죠. 그렇죠?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메바가 뭐 이게 참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설교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엉뚱한 소리 나온다니까.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욕심을 좀 내보는 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려면 이제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 종말. 이렇게 갑니다. 자, 바벨론 시대 1장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이 몇 살에 왕이 된 왕이라고요? 간데살이니까 누구예요?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한길교 우리 김옥원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그 3시대 세 왕이 등장이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벨사살 시켰니. 근데 실제로 죽어요, 벨사살이.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헬라 시대에 지금 등장이 돼요. 자, 이거 여기는 이제 안 적어도 되겠죠. 자, 느부갓네살 이 왕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13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 만에 남유다 민족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멸망하게 될 때 이때 공격했던 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자, 공격했을 때 두 가지, 항상 뭐 전쟁이 일어나면 보물을 탈취하지요.
근데 예루살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성전 안에 그 보물들을 탈취해 갖고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인재를 빼갔단 말이지요. 근데 거기에서 인재를 빼갔는데, 각 나라에서 인재들을 전부 다 빼갔는데, 유다 민족에서는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의 사람을 빼갔다고 그랬죠. 빼가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을 누구로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이 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그들이 쓰기를 좋아했어요. 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세 신들이 있었는데, 대기의 신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신이 벨 신이에요. 그래서 이 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거기다 붙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로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궁궐에서 거하게 되는데 3개월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석학들에게 공부를 받게 되고 특별 과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특혜를 누리게 돼요. 그 특혜가 그들에게만 이루어졌겠느냐? 그건 아니었을 걸로 봐요. 그들에게만 특혜가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어떤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좋은 건데 그렇게 뽑힘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면서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궁에 이제 느부갓네살 시대 때부터 이제 왕궁에 거하게 되는 거고, 이제 세 친구들은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지요. 왕이 만든 신상, 왕이 섬기는 신상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풀무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과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신앙들을 지키죠. 결국은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1장 17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었지요. 첫째는 지성, 둘째는 감성과 셋째는 영성을 주셨다. 이 네 소년들에게 지성은 학문, 뛰어난 학문을 주셨고, 감성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영성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특별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 어린 소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왔던 성물, 그 성물을 가지고 1000명의 귀족들과 더불어서 술 파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은 벨사살 왕의 교만과 그리고 그의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끌어내리시면서 그를 평가하셨던 것, 첫째는 너는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왜? 너의 교만과 이 부정 때문에 더 이상 너의 자리를 내가 보존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메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를 끝내리라. 이것은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메네 끝내시는 거예요. 너 끝 그만해. 너 끝 메네. 그리고 두 번째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요?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도 학교에서 제시하는 커트라인을 넘어서야지 거기에 모자라게 되면 미달되면 탈락인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의 교만과 부정이 하나님의 기대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겔 너를 끌어내리겠다. 너 탈락. 더 무서운 거지요. 끝내시고 탈락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이 국가적인 심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왕 때문에 이의 부정과 교만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심판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다리오 왕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날 그 저녁에 그는 죽어. 달달달달 떨다가 죽어요. 그날. 그래서 벨사살 죽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바로 죽어요. 그다음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바로 메대 사람입니다. 바사 제국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렸고,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렸는데, 다리오 왕에게서 총리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총리가 이렇게 총리가 셋이 있었어요. 보통 총리는 한 명이죠. 총리가 셋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이 나라가 다스려야 할 영역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첫째 총리를 수석 총리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메대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밑으로 120명의 고관들을 또 임명을 하죠. 120명의 고관들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120명 밑으로 각 이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지방들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수석 총리라고 한다면 이 세 총리 밑에 120명의 고위 관리들이 있고 고위 관리들 밑에 또한 다스리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정도 급 되면은 지금 왕하고 독대하는 정도의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 보좌관, 청와대 행정수석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자리, 가장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시샘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에 환난을 당해요.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신상을 경배하는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다니엘은 바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환난을 당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두 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 시험은 뭐냐? 음식에 대한 시험이에요. 음식에 대한 시험인데 10일간의 시험.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시험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느냐 하면 왕이 주는 진미와 우리가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어도 우리는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어도 그보다 더 포동포동 살도 찌고 피부도 좋아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10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왕이 주는 모든 상을 거절하고 10일 동안 물하고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피부가 탱탱해지고 만지면 그냥 탱탱해지고 뽀송뽀송하고, 뽀송뽀송하면 안 되나? 매끈매끈하고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야, 다니엘 이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하자.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반찬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물하고 채소만 먹으면 죽어요. 다니엘은 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일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결국은 이를 통해 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 왕이 받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왕궁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우상 앞에 1차적으로 올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왕궁으로 올라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더러운 우상 앞에 올려졌던 저 더러운 재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나를 더럽게 만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물과 채소만 먹을지라도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승리하게 되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시험이죠. 이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시험은 30일간의 시험. 자, 그래서 이거를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근데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기적의 원인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알렉산더는 인본주의자인데, 알렉산더가 이 정복자예요. 정복자인데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그의 수하에 몇 명의 장군들이 있었느냐 하면 7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7명. 7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느냐 하면 32살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32세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32세에 죽고 나자 7명의 이 장군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이 알렉산더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3명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명이 남겨지게 되죠. 이렇게 4명이 남겨진 이 장군들이 20년 동안을 그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네 뿔이에요. 네 뿔.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인 이 네 뿔이 바로 신본주의자였던 유다 민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네 뿔 중에 또 대표적인 아주 강력한 박해자였던 사람이 두 사람의 인물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누구냐면 안티파네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티파네스가 아니고 안티파네스, 안티오쿠스. 첫 번째 이름이 안티오쿠스, 그리고 두 번째는 에피파네스.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신본주의에 대한 굉장한 이 박해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박해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이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승리한 자들, 마지막 때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첫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12장 1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는 자, 죽었다가 깨어난 자. 이들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난 자들은 순교자들을 의미해요. 바로 이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인본주의자들과 싸움에서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그리고 결국에 죽음을 당했던 이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순교자들,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교. 첫 번째는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둘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이 자들. 그래서 2절에는 부활한 자, 3절에는 지혜로운 자, 4절에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끝나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벨사살 왕과 메데 바사 시대로 가서, 바사 왕은 이 백성들을, 고레스 왕은 이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려보내고,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바로 다니엘을 불러다가 수석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가 이 헬라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헬라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정복이 되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 네 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네 뿔이 20년 동안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되고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되고,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인본주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인본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자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세워가면서 가장 강력한 신본주의를 배격하고 물리치는 이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배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현실로 고통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이걸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다리오 왕이 수석 총리로 세웠는데 이 세 총리들 중에 나머지 두 총리가 시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 30일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에는 절대 누구라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은 누구를 타켓으로 세운 거냐 하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타켓이었어요. 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열어놓고 늘 기도했던,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반드시 이 사람은 죽으면 죽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이 사실을 수석 총리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이것은 모함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어떤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붙잡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이여 다니엘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수석 총리가 왕의 어인이 찍힌 이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키고 본이 되어야 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그 내용에는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는데 왕이여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 자신도 그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굶주린 사자 굴대에 던져 넣어버렸는데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 안에서도 살아남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바로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2가지를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비밀이 6장 22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대상은 뭐냐면 무죄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형편없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의 입을 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자굴의 입을 봉하셨느냐 하면 평상시 다니엘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의 기도했던 모습처럼 바깥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도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좋은데 세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형편없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왜 다니엘이 여기에 항소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것도 자기가 지켜야 할 법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감옥에 몰래 와가지고 내일이면 죽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탈출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남겼던 게 그거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다니엘은 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이 나라의 법을 지켰고 왕의 법을 지켰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지라도 이것도 법이니까 죽여라. 그러나 나는 기도를 범할 수 없다. 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라면 기도하다가 죽겠다. 여기서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 전파되고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처음처럼 지금처럼, 시작, 처음처럼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처럼 밖에처럼, 아니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처럼 밖에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이 은혜 넘치는 모습이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며 그 가정에 왜 변화가 안 일어나며 왜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처럼 밖에서 안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수석 총리로서 역할을 부끄럽지 않게 행했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켜나가게 될 때 비록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총동원 초청주일 우리가 걸어놨지만 누가 사실 전도 잘하느냐 하면 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가정에서의 법과 사회에서의 법과 공동체 안에서의 법을 잘 지키면서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에 그것이 끌려 들어오고 미끼가 물리는 거지, 불법을 행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였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 오며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가 구원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6장 23절 다 같이, 자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그가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6장 23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성.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왕이여, 저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7배여 던지십시오. 던지실수라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저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는데 다니엘의 믿음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요? 던지십시오. 던지십시오. 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봤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봤지요. 느부갓네살 왕시대에 보호해 주신 거 봤지요. 다리오 왕이여 던지십시오. 던지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굶주린 사자굴 떼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이 말이 뭐냐면 because,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왜 그 사자굴에서 그가 건짐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 던져져 딱 섰을 때, 풀무불 앞에 딱 섰을 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인데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으면 죽어서 순교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입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일 동안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 조건을 달지 않는 믿음, 위기 앞에 더 빛이 나는 믿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도 그 엄청난 무서운 사자굴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떨어지면 사지를 찢어서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벼랑 끝에서 구원함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117세에 17살짜리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3일 길을 모리아 땅에까지 갈 수 있었던 곳도,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으니, 이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이르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이 엄청난 이 인본주의자의 이 강력한 세력들 앞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구원받는 자들은 기록된 자, 순교되어 죽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모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과 과정 속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